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인간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어둠을 좋아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둠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육신의 일을 좋아하며 탐욕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인간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에 구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궁밀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고 구원하심을 보여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께서는 첫째 죄인인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과는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이름으로 백성들이 재물을 착취하는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오늘날 세무공무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같지만 하는 그 일은 같지만 그의 행한 행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착취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그 절반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신앙적인 양심도 저버렸습니다.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만이 목적이요 이루었기에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이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매국노로 취급하였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무료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세리로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학식도 갖췄으나 유대인에게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멸시받은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의 앞잡이요 같은 민족의 재물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리가 되어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고 이웃을 잃고 멸시를 당하는 세리로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인생의 가치와 소망도 잃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영혼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다가 세금 증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보면 죄인으로 정죄하고 멸시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세관 앞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가능성이 없는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내가 내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오느냐? 물질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목적이고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을 쫓고 세상의 욕심을 쫓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물질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멸시받고 마태처럼 평판도 나쁜 세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일을 할 때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쫓다가 절망하고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며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섬기고 양무리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세리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것입니다. 아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높은 수입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입이 생기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이 부자가 되는 길, 세상의 부유함과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멸시받는 비참한 길에서 세리 마태를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 인간 본연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께서는 둘째, 영원히 병든 자의 의사이십니다. 본문 10절 12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척이나 그는 기쁘고 감사했으며 행복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초대해 그를 위한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미루어 보아서 마태는 분명 인생에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하게 하는 세간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분명 그에게 물질적인 손해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얻은 기쁨, 만족,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많은 자기와 동료의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얻은 무언가의 큰 기쁨, 행복 이런 것이 있다면 내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얻은 그 기쁨이 대단한 것이라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면 내 형제 자매 이웃에게 예수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잔치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잔치나 또 한갑잔치보다도 더 값지고 즐거운 아름다운 잔치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청하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는 분명히 마귀의 종들일 것입니다.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말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멸시받는 세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즉 자연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들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정과 직장도 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병든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들은 다 병든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병든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병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러 오신 영적인 의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목적대로 쓰임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그 죄인들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죠. 영혼이 병든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때요? 자신의 영혼이 병든지를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다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의사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병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병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병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모든 행위들을 가시하심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셋째,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들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교 행위로는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으로 죄에서 온전히 권하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심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로 드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한 준비하셨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린 마태가 죄인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회개라는 말씀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그를 고난하러 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다시 말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이 죄인의 삶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케 되어 참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여 치료하시는 분이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죄인들이 알고 배우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하심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죄인의 삶을 살던 마태를 불러 모든 옛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을 절망에서 건져내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산소망을 가지고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나의 현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의 참소망을 가지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풍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이 세상을, 이 물질을,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 질고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